자,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교회와 사도들이 처음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3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와, 우리도 되네.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번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의 이야기,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가 자라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과정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그래야 될 것도,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사도행전 2장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3장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4장의 모습도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는 건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는 것도 사모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의 고난의 현장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꿈꾸시고 목표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꿈꾸며 그분이 걸어가신 방법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또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이 늘 능력과 치유와 그리고 성공, 승리 이런 쪽만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고난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이꼴 성공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언제나 성공 충만이나 또 아니면 형통 아니면 부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때론 우리를 깊숙한 고난으로 인도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할 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더욱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형통한 곳으로도 보내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 보내보며 튕겨나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들이 가장 비실비실할 때가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시고 사도들은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좋은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사도들이 잡히는 고난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약해지지 않음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은 3장 마지막에 있으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그 후에 설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5천 명이 믿었던 이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4절 말씀은 3장 맨 마지막에 안전뱅이 사건 다음 끝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주어지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3장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잡혀가는 이야기 속에 성도들이 5천 명이나 늘었다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가야 될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뒤로 내려서 바로 옆에 사도들이 잡혀가는 바로 그 자리 옆에, 사도들이 잡혀가면 교회가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한쪽에서는 카메라로 비춰주고 바로 그 옆에 카메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5천 명이나 늘어가는 모습을 또 똑같이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잡혀가지만 복음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음을 이 두 카메라가 지금 한꺼번에 잡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와 교회는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작아지거나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고 더 확장되어 감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바로 그 현장 속에 교회는 이렇게 또 5천 명이 늘고 또 3천 명이 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가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이 패턴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의 복음의 확장과 승리는 사도행전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증거됩니다. 로마의 초대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카타콤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어. 모든 교회들이 지하 동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빛도 보지 못하는 카타콤 생활, 1년, 2년, 우린 코로나 1년, 2년만 지나도 힘들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우리 신앙 다 까먹는 거 아닌가. 그들은 봉쇄 정도가 아니라 카타콤은 그 지하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빛 한번 보지 못하며 사는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그들은 오랜 생활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는 정말로 지하로 숨고 또 성도들은 정말 지하에서 빛도 못 보고 살았지만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고 승리해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지식인들이 죽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정말 목사들이 체포당하고 모든 성경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비극을, 그런 참담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계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 속에 복음은, 교회는 숨었지만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중국이 오픈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의 지하 교회도 반드시 존재할 줄, 아무리 북한 정권의 핍박이 심하여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살아남은 예수의 복음이, 그리고 중국의 그 공산 치하 속에서도 살았던 예수의 복음이, 그 소비에트 연방 속에서, 소련의 압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예수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정말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제 코로나는 맛보기일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보다 훨씬 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나의 실패, 나의 약함이 있더라도, 나의 질병이 있더라도 우린 자꾸만 내가 뭐 실패하면,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취직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가난하면, 내가 병들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하고 복음에 뭐 위축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이 있더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어떤 약함도 복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망해도, 다시 말하면 나는 망해도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뭐 좀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뭐 복음에 먹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도 복음은 실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이고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성공주의는, 바벨 신학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믿고 신뢰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도피 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 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처음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고난은 당하지만, 핍박은 당하지만, 몸은 끌려가지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은 잡히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들은 잡혀갈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의 복음은 예수께서 처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그들이 잡혀가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잡혀가서, 나는 정말 질질 끌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라는 흉측한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끌려갈지라도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언을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위대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운지천인가 뭐 그거 선조하면서 남자분이 하나 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자연인의 시초가 그때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선언 또 아니면 세계사 속에 유명한 선언들이 있지만 저는 인류가 외친 선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위대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나오는 특히 우리 한국과 관련된 여러 선언들을 배웠습니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뭐 이런 시험에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선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언은 90점 맞을 때 외우고 100점은 나만 아는 정말 숨어있는 선언들까지 졸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는 뭐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언, 20세기를 바꾼 인류사를 세계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선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은 그리고 정말
외쳤던 공산당 선언. 하여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도 공산당 선언 저 책 표제 위에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시절에도 그 별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공산당 선언 바로 그 책 딱 타이틀 위에 위대한 선언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선언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역사 속에 제가 기억하는 제일 유명하고 파괴력 있었던 선언, 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 6살이었는데 저는 남북 공동성명 발표할 때 대한민국 통일되는 줄 알고 6살짜리 어린 아이가 동네 뛰어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뻔했다는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7.4 남북 공동성명 대단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제각기 중요한 선언들을 합니다. 개인적인 선언도 하고 또 국가적인 선언, 또 인류사적인 선언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위대한 선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그 위대한 선언들, 또 수많은 성명서들 있었지만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고 공산당 선언을 더 이상 추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이라고 스스로들 자찬했지만 지금 누가 그걸 보고 정말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옛날 이야기로 그냥 추억거리로 더듬을 뿐입니다. 하지만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옛날 성경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외친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외친 선언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위대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이런 시대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 예수님 내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이요, 질병을 앓는 자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고, 모든 죄와 모든 중독들, 이 땅의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지독한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관계, 깨어진 관계들, 정말로 다시 붙일 수 없고 화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구원받지 못할 영역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우리 주 예수님께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3장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은 안전뱅이도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안전뱅이, 그의 질병의 아픔도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불가능했던 그 일을 예수 그 이름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골맞습니다. 40년 동안 앓았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을 곪고 아파도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 40년을 곪고 40년을 아팠습니다. 이런 것도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사람도 그런 질병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도 어떤 문제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이 이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오늘 이 위대한 사도들의 선언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셔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사도들은 저 안전뱅이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고친 것이냐? 예수가 고쳤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는 어디 있냐고?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구약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자신이 역사하셔서 이 병자가 치유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대답해 줍니다. 하늘에서 예수께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바로 이 성령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 40년 된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6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모두민족교회 다니는 성도들 수준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3장 16절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머리 나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똑같이 3장 16절 조마차 넣고 저기는 요한복음 여기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다시 한번 또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들도 부르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다양하게 언급되고 가장 많이 표현,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 이름이 가장 다양하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장 13절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종이란 별칭을 예수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이라고 소개합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는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씨, 너의 씨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 이름을,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가 생명의 주요, 예수가 나와 같은 선지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능력이요, 오직 예수 이름을,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감옥에 끌려갔어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을 버리고 예수 이름을 외면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갈수록 예수 브랜드가, 그죠? 예수 네임이 약화되어지고요. 사람들은 예수 브랜드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삼성 브랜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아메리칸이라는 브랜드가,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브랜드를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 가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이것이 이 땅에 인류들에게 퍼지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온 세상이 예수 브랜드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름 예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브랜드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버린 돌 취급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어를 좀 알면 돌을 아벤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너희들이 아벤 해버린 걸 하나님은 벤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은 정말 버린 돌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벤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을 삼았다라고. 너희가 버린 그 이름, 너희가 무시했던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건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너희가 버린
그 돌, 그 벤을 가지고, 그 아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벤을 삼아서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는 예수 그 이름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우리 가정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 머릿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집에 기초돌, 머릿돌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폭삭 무너지듯이 예수 이름을 빼버리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빼버리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 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을 빼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이 돌을 무시하고 저게 꼭 필요하나, 이런 코로나 시대의 교회란 것이, 예수 이름이란 것이 지금도 필요한가 싶어서 모두가 제외시켜 버리려고 더 중요한 브랜드를 찾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수 이름을 더 높이 부르며 붙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고난받는, 무시당하는, 핍박받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더욱더 믿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들의 위대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장 위협받는, 예수 이름이 가장 무시당하는 바로 그 고난의, 그 핍박의, 그 억울한 손해의 현장에서 위대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권력 있고 가장 무서운 사람들 다 모았어요. 검찰, 공수처, 법무부, 전부 다 경찰 다 모여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5절과 6절은 예수님을 잡을 때도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도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지 않은데,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급박하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그 시대에 좀 권력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모여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지만, 19절에 다시 한번 사도들은 그럴 수 없다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법무부 다 모여가지고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아니 우리 집 정말 세무조사에서 탈탈 다 들어간다 하고, 정말 우리 온갖 세금을 다 물린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내일 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사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 가장 손해받고 가장 핍박받고 위협받는, 조롱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남들은 예수 이름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이 이름이 가장 위대한 선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편한 곳에서, 그죠? 편한 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가장 핍박받고 손해받는 그곳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 앞에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용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학벌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지위 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이름만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당당합시다. 어디에 가서든 담대합시다. 그리하면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천국 복음은 확장되고 승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계의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 앞에 용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